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너무나 아픔을 줍니다. 전쟁은 평안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가기도 하죠. 이 두려운 전쟁이 나면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당장은 전쟁은 하지 않지만 전쟁 준비를 하게 되죠. 매일 반복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총을 닦고 전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체력 단련을 합니다. 전쟁은 여러분들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것, 총을 잘 쏘는 훈련, 그리고 전술 훈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이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지금 당장에는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23절까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성 고난 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2장은 성 고난 주간 중 목요일에 있었던 감난산에서 최후의 기도에 강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사건은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조금 떨어가셔서 세 번에 걸쳐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세 번에 걸쳐 기도하는 장면을 요약해서 단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만 간추려서 요약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만찬 예식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신의 체포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오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로 먼저 준비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체포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체포당하는 가운데서 큰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로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던 때에 어떠했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마귀의 종이 된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고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다니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긴급한 순간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자던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나아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심각하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겠죠. 여러분들, 돌 던질 만큼 거리는 기도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졸음을 참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근심은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넣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근심은 육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하여서 잠들게 한다는 것. 성도 여러분, 믿음을 떠난 내 자신의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잡는 결과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그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달아야 할 때, 신중하게 기도해야 할 때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험에 들었다는 것,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철화도 하고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하늘 아버지께 대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받을 그 고난을 너무나 더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그 아픔이 고통스러웠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참 신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렵고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과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된 그 모든 것까지 자기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 4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혹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원해 달라고.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피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끝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근심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께 이야기하셨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그리고 희생의 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하고 계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아픔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니 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결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 다 옵니다. 예수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것, 우리에게도 아픔이 온다는 것.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도망을 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심을 이뤄 나가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고난 중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평안하다고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느 한순간에 예고 없이 그 고난이 오기 전에 평안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에 빠짐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반대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결국 담대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것이며 세상이 주는 모든 압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우리가 소통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아픔이 와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고통 가운데도 기도하지만 늘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능력이 있었지만은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습관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두려움을, 이 아픔을 역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지라도, 나를 고난의 시험에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우리가 항상 2025년 남은 가운데 깨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경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